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욥기 23장을 통해서 욥이 이제 엘리바스에 대한 그러한 또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그 이제 세 번째 말하는 그 3차의 토론에서 엘리바스가 욥을 이제 정죄를 하면서 너는 이런 그 당시 부자들이 짓는 그 죄악과 같은 그런 죄를 지었다. 그렇게 아예 그냥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잘 될 거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회개의 촉구를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이제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을 이제 호소를 하는데 2절에 보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이 반항하는 마음은 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은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자꾸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고 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반항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이 벌어지고 비판이 막 나타나게 되는데 하여튼 이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욥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은 4절에 보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서 변론을 하겠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하면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뭔가 따져보겠다고 하는 그런 이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아가서 따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뭔가 변론하고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이제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그 신앙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변론하고 그래서 호소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뭐 따지든 뭔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것,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제 욥이 깨닫는데 두 번째 단계는 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변론할 수도 없고 호소할 길도 없는데 그렇지만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내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고난이 나를 단련하신다. 용광로에 그 금속을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단련해서 나를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드신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발이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막 가서 호소하고 따지고 하고 싶지만 그것은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발자취, 발걸음 그것을 따라갈 수는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을 따른다는 것은 그 12절에도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하고 따질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하는 그런 이제 각오와 결단, 이런 것들이 이제 욥에게서 표현되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따져보겠다고 하는 그런 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는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셨던 그 발자취 말씀을 통해서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 내 눈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지만 마지막 단계는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라. 이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바로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이지도 아니하고 또 내가 열심히 뭔가 잘하고 착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 세상의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게 아니고, 상황은 참 힘들잖아요.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어버렸고 모든 재산은 다 날아가 버렸고 건강도 없어졌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참으로 그 상황을 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라. 이것이 바로 욥이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이냐 하면, 첫째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도 없습니다. 아예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그런 개념 속에서 그냥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힘으로 열심히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여기에 인간의 열정을 가져주는 이런 율법주의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부정한가를 깨닫는 생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처음에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막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막 외쳤지만, 그러나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6장에 갔어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사야는 깨닫습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이 입술이 부정한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정한 이 두려움인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 입술을 정결케 해주심으로 또 진짜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깨닫는 생활. 나는 참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 노력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나의 한계를 깨닫는 생활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입니다. 그 이후에야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 그래서 그 음행을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르게 살았다는 것은 결국 이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그냥 겁이 난다, 무섭다, 그냥 힘들다 이 얘기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욥이 엘리바스에 대한 그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이 3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첫째는 내가 열심히만 기도하고 하면 된다는 것, 변론하고 호소하고 찾아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생활들. 그러나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어떤 호소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이제 이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 단계는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 있는 어떤 고난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대로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바로 살고 있는가,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라든지 내 어떤 판단, 내 상식,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따져보고 변론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저 내가 열심히 잘 지키겠다, 애를 쓰겠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열심히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만 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도 주님 앞에서는 소용없는 일이었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다스려 가시는,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 경외하는, 이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품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뭐 이것저것 이런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여도, 또 다니엘은 뭐 사자굴 속에 뭐 사자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변론하기보다는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으로 오직 이사야처럼 나의 부정함을 알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의 달을 두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연약해진 가정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믿지 않는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온 식구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신앙적인 것 외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불편함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로 인한 불화 등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